자, 오늘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4절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지난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시대에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마지막 성경 부분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와서 질문하죠. 이 세상 마지막 징조와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마지막 징조, 또 주님의 임하심의 징조가 무엇일까? 그래서 주님은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또 교회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이 마지막에 열방, 열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에게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 지난 시간에 바로 이 마지막 유대인들이 볼 때, 이스라엘이 볼 때 마지막 시대는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사실 천국 복음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복음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재림, 휴거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있죠. 아마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이고 주님이 곧 공중 재림하실 것이다, 이 지상 재림하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자꾸만 들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알아야 돼요. 자기들은 그런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자꾸만 유대인들이 볼 때 교회가 계속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 야, 마지막이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재건된 하나님의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세워질 때, 그때가 곧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나서 이 제3성전에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세워질 때, 바로 그것은 곧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을 의미하고 그때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적그리스도가 이 핍박을 할 때 거짓 선지자들과 많은 자들이 나타나서 유대인들 어찌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고 가려고 미혹할 것이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주님이 동에서 서로 번쩍거리는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마 14만 4천을 하나님이 천국으로 이끄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교회에게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 또 주님의 임하심의 표적, 징조가 무엇인가를 대한 설명을 오늘 쭉 합니다. 그래서 24장 32절부터 시작해서 25장 30절까지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까?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깨어 있어야, 그리고 준비하고 있어라. 대부분 교회에 대해서는 이 마지막 때 주님이 곧 임하시고 이 세상에 종말이 오기 때문에 이제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 말씀을 먼저 읽을까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한번 따라할까요? 깨어 있으라. 그리고 이제 44절도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계속 주님이 오시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어있고 준비되고 있어야 돼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모든 교회 이기는 자들은 깨어있어야 돼요. 그리고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럴 때 바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첫째 부활에 바로 공중 재림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시대의 어떤 징조는 무엇일까? 교회가 무엇을 보고 깨달아야 될 것인가? 마지막 시대인 것을. 오늘 이제 마태복음 24장 3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야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아나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보통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이 마태복음 바로 앞장에 보게 되면 이제 이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저주받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1장 9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어떤 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 죽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19절에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주님이 가시다가 한 무화과 나무를 봐서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니까 주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다시는 열매를 사람이 따먹지 못할 것이야. 그리고 저주하니까 뿌리로부터 말랐다. 뭐 주님께서 뭐 할 일이 없으셔서 그냥 애꿎은 나무를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해서 그들에겐 혹독한 시험의 때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주후 70년 로마의 티토스 장군으로 인하여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주후 70년부터 몇 년까지요? 1948년까지 거의 2000년 동안 그들은 긴 겨울을 지난 겁니다. 혹독한 겨울을 지난 거예요. 그런데 1948년 그들은 독립을 하게 됩니다. 2000년 동안 없었던 나라가 독립한 나라는 오직 이스라엘 하나예요. 아예 나라가 멸망하면 아예 없어지는데 이것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다시 그 땅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얘기를 하죠. 바로 나무의 잎이 연해진다. 이것은 연해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소생하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또 뭐 잎사귀가 이렇게 많이 잎사귀를 낸다는 것은 뜻을 이스라엘이 드디어냐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시작한다. 바로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는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정세적으로 여러 가지로 활동적인 그런 모습이 그 중동에서 나타날 것이다. 그때가 뭐예요? 마지막 때가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의 그 역사들 회복되는 무화과 나무의 잎이 연하해지고 잎사귀가 날 때 이스라엘의 회복인데 이것은 누구한테? 교회가 그걸 보는 거예요. 교회가 보고 아 이스라엘이 저렇게 회복되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구나. 이것은 그러한 신호 시그널은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 교회에게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바로 누구한테?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교회가 그것을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다. 아까는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표적은 천국복음입니다. 교회들이 천국복음을 이 땅에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해 곧 주님이 재림하신대 이런 이야기가 유대인들은 지금 믿지 않아요. 근데 교회가 이런 메시지를 자꾸만 전하면 유대인들은 들어야 돼. 아, 우리의 마지막 때인가 보다. 이런 것을 서로 이렇게 징조로 서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의 깨달음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미 회복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24장 33절에 말하죠.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예언된 모든 일들이 다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어요. 48년에 독립했죠. 67년에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탈환했죠. 이제 고란, 평야, 그 나머지 몇몇 지역을 완전히 회복을 하면 진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단계에 그것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뭐 미국 대통령이나 몇몇 그 중동에 있는 자들이 그 마지막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반환받고 그쪽 지역을 경제적으로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보이지 않게. 이것은 뭐예요? 마지막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는 거예요. 그때가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이스라엘들은 무슨 징조,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걸 보고 끝을 알아야 되고, 우리 교회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면서 끝이 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언된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특별히 34절에서 그 말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들이 다 일어날 것이다. 그런 말씀들이 다 하나 착착착 맞아 떨어져 가고 지금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제 주님이 오시는 때가 언제고, 우리가 최고의 관심이 그 주님이 언제 오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 교회는 주님이 언제 오신 걸 알 수 있을까? 언제? 근데 우리 주님은 아직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그날과 그 시간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가려놨어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이 오신 날을 분명히 그 날과 그 시간을 안다면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모르는데도 난리가 나는데 알면 진짜 난리가 나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은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아들 하나님도 아시겠지요. 근데 그분조차도 그것을 내 권한에 두지 않고 그것은 오직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오직 그것은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잠깐만 우리가 그것을 너무 알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 날과 그 시, 놀라시면 안 됩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정확하게 너무 알려고 하면 안 된다.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날짜를 딱 정해놓고 시한부 종말로 딱 날짜를 정해놓고 언제 오신다,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이단성이 있는 거. 그러니까 그 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아셔요. 근데 또 한편으로 주님은 또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뒤에 보니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가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노아의 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어떠한 사람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 도덕적인 상태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의 아주 도덕적이고 영적인 상태가 어땠는가, 마지막 시대에도 그때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상태가 비슷할 거라. 그럼 노아의 때는 어떤 때였을까요? 그 뒤에 설명이 쭉 기록되어 있어. 38장에 노아의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사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본적인 원칙은 바로 먹고 마시고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하나님의 자손을 낳기 위한 가장 필요한 조건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결혼을 통하여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목표가, 저 사람이 점점 타락하면서 이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게 결혼하고 장가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를 낳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먹고 마셔야 되는데, 이 사람이 타락하니까 오직 하나님의 목적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직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러한 사람의 도덕적인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요즘도 그렇죠. 요즘의 사람들이 왜 살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아주 내 쾌락, 뭐 이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한 성적인 그런 목표로 모든 것이 바뀌어 있어요. 시대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 노아의 시대와 지금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은 더 심하면 더 심해요. 사람들은 왜 살까?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 어떤 하나는 이 교육입니다. 교육. 이 세상에서 교육. 우리 자녀를 좋은 대학, 좋은 학교. 뭐 교육의 목표는 뭐예요? 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데 결혼시키려고. 그게 목표죠. 사실 교육이 특별히 사실 까놓고는 그겁니다. 또 하나는 사업하는 거, 상업이죠. 돈을 좀 더 많이 버는 거. 왜? 모든 상업도 마찬가지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결혼하려고.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것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 여기 부모님도 많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대학 자녀를 보내려고 그랬죠. 왜? 하나님 목적과 전혀 상관없어. 그냥 우리 자식이 좀 좋은 대학 가서 잘 그래야지 교육을 잘 받고 그래야지 앞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좋게 결혼할 거니까. 또 돈을 잘 버는 이유는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목표가 하나님 목적과 상관없고 오직 우리의 줄고 먹고 마시고 쾌락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모든 인생. 뭐 노아의 시대와 지금 시대가 똑같아요. 우리 크리스찬도 그러면 안 된다는.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중독에 빠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또 직장과 좋은 사업을 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돈 버는 것이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돼서 안 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목적이라면 여러분들 노아 시대와 전혀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계속 세상에 취해서 주님이 언제 오신지 모르다가 결국 심판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게 진정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것이 시간적으로 날짜와 시간을 알지 못하지만 지금 영적인 상태, 도덕적인 상태를 통해서 지금쯤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구나. 그것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왜 먹고 마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결혼하고 장가갑니까? 그것이 분명한 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결혼한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기본적인 것이다. 이것이 나의 어떠한 쾌락이 되고 나의 즐거움이 되는 그런 세상살이에 중독되는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 요즘에 보면 다 이런 시대에 살죠. 그래서 오직 다 세상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공부에 중독되어 있고 종종 우리 학생들, 뭐 고등학생들, 중학생도 좀 그렇죠. 고등학생들 이제 수시도 정시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학원가, 주일날도 학원가. 이것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이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 주일날 하루 공부 안 해도 붙을 거 붙어요. 하루 더 한다고 안 붙을 게 붙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로 그래.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지. 내 마음에 하나님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공부 하루 더 하고 몇 시간 더 하고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진짜로 여러분 자녀를 주일날 학원을 보낸다면 시험 들지 마세요. 들어도 할 수 없지. 시험 든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이거 노아의 때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 전혀. 여러분도 공부 잘 못해서 이렇게 애들 그렇게 시켜. 진짜로 왜 이렇게 교회 와서 그냥 놀으라면서요. 자도 교회 와서 자라고. 교회 친구들하고. 그래도 여기 있다가 주님을 만나야지. 학원에 있다가 주님을 만나면 되겠어요. 진짜 우리 부모들은 각성해야 돼. 너무한 것 같아. 내가 보면 어떤 친구가 안 왔어. 학원 갔다 하고 주일인데 이거 똑같은 거야.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뭐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장가 이거 뭐예요? 다 세상 사는 교육과 사업하는 거야. 돈 버는 거. 세상에 중독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세상에 중독되면 주님이 언제 오시는 심판하러 오시는지 그건 못 느낍니다. 그냥 그 심판에 휩쓸려서 멸망으로 던져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마취되면 안 됩니다. 중독되면 안 돼. 속아서는 안 돼.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감각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그 시대를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시간과 때는 정확하지 모르지요. 알 수도 없죠. 알려고 할 필요. 그러나 도덕적인, 영적인, 윤리적인 상태를 보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일어나요. 오늘 읽었죠. 40절부터 41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얘는 휴거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한테 휴거는 우리 교회에만 상관돼. 이스라엘인들은 상관이 없어요. 열방인들도 이방인들도 상관없죠. 우리 믿는 자들 교회가 이 중에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데려감을 당하고 남아있고, 또 어떤 여자가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을 것이다. 여기에 보면 이것은 다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하고 섞여진 게 아니죠. 믿는 사람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42절에 그래 써 있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뭐라 써 있어요? 너희의 주님이. 그러니까 그 두 사람, 남자 두 사람, 여자 두 사람은 너희의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 그러니까 이 남자 두 사람, 여자 이 두 사람은 다 뭐예요?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중에 누군가는 데려감을 당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 보고 어떻게 해요? 깨어 있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 뜻은 사실은 대환란 전에 하나님께 끌려간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그 대환란을 당하지 않도록. 만약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환란을 통과하게 될 겁니다. 바로 우리는 바로 여기에, 교회는 바로 늘 어떻게 깨어 있고 준비돼서 바로 여기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주님의 신부요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여기에 깨어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확실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있어요. 그들도 먹고 마셔요. 우리도 먹고 마셔요. 그들도 일해. 우리도 일해요. 그러나 차이가 있어요. 그들은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게 자기의 축복, 자기의 누림과 쾌락을 위해서 하지만 우리는 오직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똑같지만 다른 겁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도 아까 밭에 있고 맷돌을 갈고 다 이것은 먹는 거와 관련된 거예요. 우리도 먹긴 먹죠. 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의 먹는 것은 세상 사람과 먹는 거와 다르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려고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내가 사업하는 것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업하는 것이다. 이런 인식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바로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의 꿈들은, 교회의 꿈들은요, 하나님 내가 목욕도 깨끗이 하고 또 신옷도 입고 주님께 열심히 손들고 기도할 때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럴 때 주님이 온다고 말 안 해요. 일할 때 와. 일할 때, 밭에서 일할 때, 또 집에서 이렇게 맷돌질할 때, 일할 때 와.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가져야 되지만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정상적인,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또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늘 영 안에 있을 때, 영 안에서 공부하고 영 안에서 사업하고 영 안에서 일할 때 바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우리가 휴거될 줄 믿습니다. 뭐 집안일도 다 팽개치고 일도 안 하면서 그냥 주님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주님 그럴 때 안 와요. 어느 때 와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참여할 때 주님이 오시는 이런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시작했던 이 교회에게 주시는 주된 말씀은 주님이 어떻게 아주 도둑같이 와서 보물을 가져가는 거예요. 보물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3절과 44절 읽어보니까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이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계속 교회에게는 주님이 오시는데 깨어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계속 그 얘기를. 내가 도둑같이 온다는 거. 도둑같이. 도둑이 왜 와요? 그 집안에 보물을 갖고 가게.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셔요? 이 땅에 보물을 갖고 가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바로 이기는 사람. 여러분들이 주님의 보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볼 때 보물이 아니면 그런 거 쳐다보지도 않아요. 오셔서 안 갖고 가지. 여러분들이 주님이 볼 때 진짜 보배로운 자가 되면 주님이 여러분을 데려가려고 조용히 공중 예리만져서 우리를 이끌고 가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바로 신약에서, 우리 특별히 교회에서 하나님 볼 때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가 있죠.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 또 반대로 악한 자가 있어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의 어떻게 다시 오심을 위해서 깨어있고 준비된 자가 주님 볼 때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늘 깨어있고 내가 모든 일에 항상 준비가 돼서 어느 때 불러도 내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45절에 그런 단어가 있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돼서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진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는 진짜 축복이 있어요. 너무나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46절부터 시작하죠.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모든 소유를 맡긴다는 것은 그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영원하면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라. 모든 소유를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바로 이 사람들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 아까 말씀합니다. 충성되고 지혜롭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깨어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주님 볼 때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예요. 여러분들은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어느 때 그 나팔 소리가 들려서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끝나고 가다가도, 지금 오늘 운전하가 가다가 주님이 오실지도 몰라. 그 나팔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늘 그 음성을 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놀랍지.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진짜 우리가 투자할 만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올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반대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악한 종이 돼요. 악한 종. 악한 종은 뭐예요? 아까 말한 거죠. 깨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준비도 하지 않은 자를 성경에서는 악한 자라고 해요. 근데 악한 자는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것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오심을 믿어. 근데 아직은 아니라는 거야. 아직은 아니라. 좀 늦게 올 거야. 내가 적어도 시집은 간다고 하는 거야. 자식은 나고 올지 몰라. 조금은. 그렇게 그냥 오는 거 믿어요. 근데 늦게 올 거라고 믿는 거예요. 거기는 그렇게 써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8절부터 보니까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고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그러니까 주님이 오심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오시는 걸 믿어요. 근데 어떻게? 천천히 더디 올 거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다 주님 올 때는 악한 종이에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언제 오실 것 같아요? 언제 오실 것 같아요? 빨리 오실 걸 믿습니까? 아니면 더디? 그래도 지금은 아닌 것 같아. 한 10년? 20년? 설마. 그런 생각에 아주 믿긴 믿죠. 주님 오심을 다 믿죠. 근데 더디 온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종은 뭐예요? 다 악한 종이에요. 악한 종. 악한 종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50절부터 보니까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우리가 뭐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슬프며 이를 갈 것이다. 이 종은 주님의 오심을 믿었죠. 근데 더디 올 것을 믿은 거예요.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많은 성도가 대부분 이렇죠. 에이, 설마 오시겠어. 오시긴 오지만 설마 오시겠어. 지금은 아니지. 올해도 아니고 내년도 아니지. 좀 몇 년, 10년, 20년 있다가 오실지 모르지. 지금은 아니야.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 볼 때는 다 악한 종. 우리는 주님의 신부니까, 신부는요 오직 신랑 오기를 기다리는 게 신부예요. 우리는 그런 심성이 있어야 돼.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산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조금 느슨한 올바른 신부는 아니죠. 근데 사실 뭐 이런 마음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취하면 주님의 빨리 오심이 믿어지지 않고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뭐 여기 재밌는데, 뭐 주님 안 와도 재밌는데 뭐하러 오셔? 천천히 오셔도 되지.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악한 종은 주님의 오심을 믿어요. 근데 속히 오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주님이 딱 오셔갖고 그때 아주 외식하는 자가 처하는 벌에 던져지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바로 지혜롭고 충성되면 상을 받지만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징계와 벌이 따른다는 것을 확실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25장에 잘 아는 뭐요? 열처녀의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처녀 5과 미련한 처녀 5, 달란트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가 돼야 되고, 또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충성스럽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이 달란트 비유와 열처녀 비유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늘 처녀처럼 지혜로운 처녀처럼 깨어 있으면, 기름을 준비하면 여러분들은 먼저 휴고가 돼요. 그리고 달란트를 충성스럽게 사용하면 천국의 보상을 가져요. 조금 차이가 있죠. 기름 부음으로 충만해서 신부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휴고가 될 것이 먼저, 그리고 달란트를 충성스럽게 사용했다면 여러분들은 천년왕국의 보상을 받는 거예요. 휴고와 보상은 같지만 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 내가 기름 부음을 준비하고 주님을 신랑으로 만나면 내가 먼저 휴고되는구나. 달란트를 충성스럽게 사면 바로 하늘의 보상을 누리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막, 이것은 다 우리 교회에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적용해야 돼.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주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마지막 때 하나님 내가 진짜 깨어있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미 무화과 나무가 이미 잎이 연해졌어요. 잎사귀가 났어요. 이제 여름 곧 주님이 오실 때가 된 것을 확실히 아시길 바랍니다. 이 도덕적인 상황은 노아 때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목표에 대한 관심이 없어. 오직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나를 위해서 내가 좀 더 즐겁고 쾌락적이고 더 풍성하고, 오직 관심이 거기만 있어. 세상의 지혜 갖고. 그럴 때 주님은 오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오늘 교회에게 주실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내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실 말씀을 듣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어느 때 오더라도 항상 깨어서 준비된 자가 되게 하소서. 준비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마지막 때 주님께 진노를 합니다. 주여, 마지막 끝의 징조와 주님의 임하심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주님은 우리 교회들에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또 내가 올 때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노아의 시대와 똑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깨어있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이 속히 오심을 진짜 믿고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